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호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은혜, 복, 평안, 형통, 다 좋으시죠? 네, 이 말씀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 참 큰 복이고 좋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좀 피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통, 시련, 고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내 삶과 좀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전도, 사명,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도 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 복,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난, 사명, 희생,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도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잘 읽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자주 읽으세요? 복음서의 말씀 우리 자주 읽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까요, 읽을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도 애송하고 계시는 말씀 많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목사님 좀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심판, 용, 지옥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왠지 혼자 밤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읽으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1세기 말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물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대명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 말씀 잘 안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이라면 우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게 됐는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시인은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하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고난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의 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었고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주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고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다른 거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욥이야말로 거의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욥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10자녀를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일꾼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욥을 향해서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나 재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동방에서 욥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내려졌던 가장 큰 칭찬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사탄 앞에서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욥만한 좋은 신앙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신앙인이라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요, 사람들이 높여 주는 거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만한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복을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가져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이유가 그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몸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고난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신앙 떠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정말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욥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탄도 생각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욥의 종 한 사람이 급히 뛰어와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가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한 종이 뛰어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만 해도 욥이 아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욥의 10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태풍같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집 더미에 자녀들이 다 깔려서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만 겨우 생명을 지켜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흔히 불행은 함께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씩 둘씩 얻어가는 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씩 둘씩 잃어갈 때 그 상실의 아픔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도요, 들어오는 건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아픔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시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상실이 더 나쁜가 하는 질문은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간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은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나름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다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의 아픔만큼은 누구에게나 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이 경험했던 상실이 그랬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상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욥은 삶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다 밀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만큼 자기가 당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너무 기쁘니까요, 탄식의 의미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를 고백하면서 그런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만큼 상실의 아픔과 고난의 깊이가 깊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이 했던 행동 중에 우리는 두 가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쿰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 바로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잠들어 있었던 요나를 보면서 그 배의 선장이 요나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위기 속에서 주저앉아서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도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셔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달리타 쿰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죠. 쿰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고통의 그 깊은 시면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난이 너무 깊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과 같이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태어날 때도 자신이 빈손이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빈손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신 것 때문에 그는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그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욥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형통할 때나 고난 속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같은 책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불행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실을 겪었을 때 우리가 불행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철저하게 예속당하는 껍데기뿐인 자아만 남을 때까지 상실에 짓눌리는 경우도 순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실은 우리를 이전보다 성장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고 지배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욥이 바로 이런 신앙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위대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비록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변변치 않은 수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너무 깊으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아름답고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과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께서 자랑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